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장르들 가운데 우리가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기록이라면, 이 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라도 멈춰지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영적으로 민감함을 놓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죄가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은 죄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니다가, 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그 8계명이, 7계명이 간음죄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데, 8계명이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탐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서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9번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자기가 낳은, 자기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아들을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사정이 되지 않자 그 다음에 다윗이 범한 죄가 살인죄입니다. 6번째 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습니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멈춰지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 하나하나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의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로 빠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1편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회개의 샘플과 같은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플러머라는 분은 이 시편을 Sinner's Guide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지침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빅토리니우스 스트랭겔리우스라는 이러한 분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brightest gem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도 거대한 지침과 너무도 소중한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천사들마저도 그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의 어두운 면들이 보이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밝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회의 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한 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샘플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소중한 시로 고백되어졌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편 안에는, 이 시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에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숨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죄를 이야기하면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더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숨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는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일을 했고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이것이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꾀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일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아에게 그 거짓이 먹혀들도록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극심한 죄로 그렇게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은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다윗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죄가 나의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51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고백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병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은 계속해서 더 빨리 진행해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눈이 뜬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내 눈이 안식일에 또 띄어졌다면 선한 사람이 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 일을 한 것은 악한 죄인이 한 것이라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맹인 되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에게까지 가서 막 그렇게 안달복고를 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알려주어도 아무나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위인전이다, 영웅전이다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다 영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다윗의 이 이야기만큼은 가장 인생의 수치스러운 그 개인의 역사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마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참회시라는 이 시편 51편의 고백도 하나님은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간통 사건과 또 살인 사건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살인 사건과 그리고 간통 사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나쁜 XX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분과 같이 다윗을 깔아 뭉갰습니다. 다윗은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어떻게 6번째 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모든 계명을 그 10계명의 반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다윗이 왕이지 않았냐.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컸었냐. 잠깐 실수한 것 아니냐. 그 정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윗의 죄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아무리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서 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행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의 찬양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핑계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떤 그 구절이 잘 많이 나와 있냐면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와 죄를 그냥 연관을 시켜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 나의 죄. 3절을 보십시오. 내 죄과 내 죄.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7절을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10절을 보시면 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1절 9절을 보시면 내 죄에서 내 모든 죄악을,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죄를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라고 핑계하지를 않습니다. 이 죄는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죄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라고 다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타락, 불법,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아도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과 라는 이 단어도 역시 가장 무거운 죄들, 특별히 반역죄와 같은 죄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범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면, 정말 누구에게도 알리고 있지 않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들, 여러 가지 죄악, 습관적인 죄들 가운데 그러한 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죄의 몫이 어느 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여러분이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윗이 오늘 3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보다도 내 앞에 내 죄가 그 죄의 목록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다윗의 참회식 가운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책임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나 다름없는 엄중한 죄를 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죄악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뻔뻔스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 다 깨끗하게 다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뻔뻔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뻔뻔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나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지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들의 마음에 두었던 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못된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떤 선생은 1년 내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아이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동일할 겁니다. 왜 아이들이 그냥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엄마 아빠한테만 가져다 주면 자기를 가장 사랑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자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릅니다. 그냥 이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죄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 예수를 왜 안 믿냐? 라고 물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죄를, 그런 반응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영원토록 죽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맑게 씻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지워버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만큼은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서 다윗이 항복할 때까지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너끈히 해주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면 10절 이후의 고백들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붙들고 새롭게 역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과 13절도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똑같은 범죄를 지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과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4절부터 다시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답니다. 나의 입술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찬양하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고백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한 지가 2월 초가 되면 불과 3주 정도 뒤면 7년이 됩니다. 7년을 꽉 채우는 7년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7년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숫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7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그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셋 버튼을 한번 같이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지 말게 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내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의 담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담을 내 스스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 주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 모든 담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의 한 해가 멋지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